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1절, 자매가 2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부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6절까지네요. 네. 7절 읽고 싶어가지고 네, 영상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신 세임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향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지체다가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예. 봄이 왔는데 우리 관우는 빛이 나네. 예, 역시 봄에 빛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봄이 온 것 같아요. 옷이 알록달록해졌고 표정도 밝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온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좀 추웠어요.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눈이 왔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냐면 강원도에는 1m가 내린 지역도 있대요. 그리고 3월 5일은 우리가 경칩이라고 들어보았습니까?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절기가 경칩인데 그 경칩에 눈이 왔습니다. 강원도에 30cm 이상 눈이 왔어요. 이렇게 봄이 왔는데 눈이 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눈이 와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많던 눈이 다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신앙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뜬금없이 눈이 내립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 기상 아나운서가 캐스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많은 눈들이 녹아져서 봄에 가뭄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봄에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 산불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눈 때문에 산불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되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을 때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전과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찾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며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 청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동 측 또 장로교는 존 칼빈이라는 그 믿음의 선배의 신학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 존 칼빈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책이 바로 에베소서였죠.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에베소서가 그만큼 유익하고 큰 신학적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찬양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왕관과 같다. 바울 신학의 가장 높은 정점에 도달한 서신이다. 다르게 말해서 바울이 쓰였던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를 더 위대한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클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 신약에서 한 권의 책을 선택해야 한다면 에베소서를 선택할 것이다. 목사님 왜 에베소서를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한 권을 나온다면 이 에베소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이 책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보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자의 성경 증거, 영적 축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서신이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청년들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어머니들, 나이 드신 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또 신혼부부들이 이 에베소서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에베소서는 잘못 읽으면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이 아기를 못 가진 분들이 에베소서를 자주 읽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 중에 있는데 역시 코드가 안 맞네요. 말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내용 중에 강조되는 단어와 본문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총 에베소서 안에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은 8번 나옵니다. 충만은 7번 나옵니다. 넘침은 5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안에 총 몇 번 나올까요? 지금 세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총 13번 나옵니다. 13번.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을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 안에와 비슷한 표현까지 다 합치면 30번 나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30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뭘까요? 은혜입니까? 평강입니까? 충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거하고 주를 떠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잘 보진 않지만 가끔 동물의 왕국과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사자와 맹수가 어떤 그 동물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맨 앞에서 가장 열심히 건강하게 뛰어가는 동물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서 무리에서 뒤처져 있는 그런 양과 그런 염소를 찾아가서 공격하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공격받습니다. 함께 있으면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지리적 위치와 그 교회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는 그 뜻이 바람직한, 좋은 이란 뜻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너무나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다른 곳에 없는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건축물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스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는 큽니다. 높이는 그 당시 기술로 할 수 없는 18m 되는 높이를 이 아데미 신전이 완성된 것이죠. 이것을 볼 때만 사람들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지. 그러나 그 건물이 에베소에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만큼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편안하고 여유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었죠.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기에 바울은 순종한 것이었죠.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빌립보서라는 서신도 기록했는데요. 그 빌립보서의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됩니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알던 지식, 가말리엘 문화원, 당시 최고 학문입니다. 바리새인 최고의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왜?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의 뜻만을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성공, 합격 이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2절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돈을 얻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취업과 성공과 결혼과 모든 것들 세상 지역에서 원하지만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복은 은혜와 평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가 복입니까? 왜 은혜가 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복입니다. 은혜가 복입니다.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은혜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 이 은혜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1핵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그 은혜 받은 증거가 평강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강합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요동치고 괴롭혀도 편안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고 돈이 많아서 문제고 너무 건강해서 문제고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고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은혜의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평강이다. 은혜의 샘이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 갈증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를 믿을 때 그 은혜의 샘에서 솟아나는 그 평강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우리는 3절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누가 찬송합니까? 왜 찬송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평강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까? 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기쁩니다.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는데 표정이 기쁘고 밝고 즐거운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평강을 누리고 신령한 복 안에 가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여전히 힘들고 어두운 것은 내가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방송일에 부탁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보입니까? 사례 1월분 조보섭 전도사 금액이 보입니까? 500만 원 아닙니다. 50만 원입니다. 1월 사례 50만 원. 대한예수장애 신창교회 목사님이 처음 갔던 교회 교육 전도사 때 처음 받은 사례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노란색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주일 저녁에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사례 줬습니다. 그거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받아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신 있게 내줍니다. 자, 사례 받아왔어. 얼마나 어깨에 으쓱한지 모릅니다. 그때만큼 자존감이 높아질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좌로 입금합니다. 분명히 들어놓았어요. 만질 수는 없어. 보이진 않아. 들어왔다 그대로 나갑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례가 들어왔기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먹고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금액이 없으면 보낼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찬양하면서 힘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어요. 내가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에게 나아갈 때 복을 부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게 되면 계좌로 우리 아르바이트비, 월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와 축복을 사용하고 나눠야 되는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무엇을 부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셨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가장 귀한 하늘의 상급과 유산을 부어주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찬송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양이 나옵니다. 기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누구 안에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두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나의 감사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사랑의 고백은 찬양으로 표현되고 그 믿음의 고백은 찬양의 목소리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것일까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되고 나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짜증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기쁜데 어떤 분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쁩니다. 왜? 주님 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기 위해 주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굴 먼저 만납니까? 누굴 먼저 만납니까?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는데 우리 눈에는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중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궁금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서로 힘들게 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없는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 안에 거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까 목사님이 보여줬던 그 봉투 기억나시죠? 목사님이 처음 교육 전수할 때 사례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낸대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요번에 작년에 목사님이 위임식 받을 때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다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목사님이 자기가 왜 못 왔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왜 못 오셨는데 하니까 그 목사님도 담임 목사로 교회를 5년 섬기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갔대요.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들게 하는 성도가 나간 다음에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사임했대요. 나왔대요. 다른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분이 잘 못 가서 미안하지만
조만간 찾아와서 얼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잖아요. 하지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목사님 때문에 힘드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성전은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책망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성전을 지키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섬기게 된 자들 때문에 성전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선교제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적은 누구라고요? 선교사다.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도 말미암아 교회가 더 어지러워집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질수록 열심히 봉사할수록 내가 목회자가 될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현교회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현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순장이 우리 순원을, 우리 청년부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의 말과 행동이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매년 봄만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데 왜 할까요? 왜 매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 귀찮은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주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영혼 위해서 전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 보이시죠? 제목이 뭡니까? 말씀 대행진.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무엇을 봄? 말씀을 봄. 봄에는 뭘 봅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봄에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 인생이 꽃피게 되는 것이죠. 보통 새생명 전도 축제는 전도하는 사람을 정하고 그 전도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의 가장 첫 번째 전도 대상은 나입니다.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매일 말씀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기쁨이 넘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 즐겁게 찬양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기쁘냐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직장에서 인상 쓰고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면 그 사람보다 멀어집니다. 말 붙이기 힘듭니다. 그럼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도망갑니다. 무서우니까. 복음의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를 알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아마 순장님들이 이걸 나눠줄 겁니다. 이게 뭔지 보셨나요? 네. 새생명 전도축제 작정서인데요. 여기 보면 말씀 대행진의 7주간의 기도 제목과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많이 보았어요. 근데 뒤에 뭐가 있느냐? 헌신 서약서와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모임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있는데 이것을 적는 겁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5장 읽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겁니다. 10장 들으면 1도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온도를 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말씀 대행기는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이고 그게 찬양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말씀을 읽는 걸 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쉬워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가 쉽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읽는 것이 편하다. 말씀만 읽으면 됩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목사님, 제 주변에는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전도할 친구 없으면 자신을 전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전도할 삶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말씀 대행기는 누굴 위한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시간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한 장 더 성경 보고 내가 지금보다 10분 더 기도한다는 목표로서 우리 순장님들과 이거 적어서 나누어서 제출하시면 우리 영적 온도를 올려갑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모든 순장님들 또 공동체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1도씩 기도하고 말씀하면 그 온도를 다 취합해서 우리 성현교회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랑의 온도계 아시죠? 연말에 올라가는 것처럼 쭉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매주 올 때마다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귀찮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목사님이 국민 건강검진한 날입니다. 건강검진하면 내시경과 그리고 위내시경과 피검사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목사님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몰라요. 내 종양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는 보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말씀 대행진 해보면 내 영적인 건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안 읽었구나. 라의 영적 체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다 신앙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대행진 해보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영적인 건강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 대행진에 동참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현교회 모든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도록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